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또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왜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 뭐 다른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내 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 복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바울은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늘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지금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실 때가 있는 것은 왜 이런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요. 밤에 환상을 바울이 본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봤다는 건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 확 이렇게 비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하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바울이 알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변명하거나 그 길을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해서 그것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역시 아무 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메시아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즉시 중단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원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바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때로는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은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럽으로 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복음이 강하게 전파가 되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내놓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기의 고집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할 때 바울 혼자 보내지 않고 바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니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언제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부를 때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내 아들 디모데, 내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이 차이가 디모데하고 바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게 마음이 통한 사람이에요. 왜 마음이 통하는가? 한 방향, 한 목적, 한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디모데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칭찬을 받게 된 것도 뭔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름 자체를 보면 그 뜻이 뭔가 하면 값비싼 보배란 뜻이 있어요. 디모데는 보배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보배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의 부모는, 할머니는 진짜 유산이 뭔가를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배로운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때로는 스탑시키고 다른 길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개인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도구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내가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 뜻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요. 왜요? 하기 싫거든요. 왜요?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뜻을 무시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개인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도 바울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내 뜻을 완전히 100% 포기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갈 때 저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